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사망의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몸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하게 되셨다 하는 의미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기만 한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음에 이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나머지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이야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이제 풍랑 속에 빠져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늘은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립니다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온 인류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또 다른 질병의 아픔, 그리고 신앙적인 갈등, 인간사에 벌어지는 많은 번뇌와 괴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신 주님이 우리를 온갖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1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로 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미가에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에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아주 작은 족속이므로 유다 땅에서는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하고 지금도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베들레헴이 작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에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왜 마태복음에는 베들레헴이 작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지만은 그것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 않다. 주님이 계시기에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베들레헴 같은 작은 마을도 있는가 하면 1,000만, 2,000만이 넘는 서울 같은 큰 그런 도시도 있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큰 자들도 있어요.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지식도 높고 그리고 힘센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에 비해서는 볼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움도 부족하고 건강도 여의치 않는 작은 자들, 세상에는 소외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처럼 작지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배움이 많건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작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있다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나는 세상적으로 보면 소외된 사람이요 작은 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작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존재일지 모르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없고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을지 모르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버러지도 아니고 지렁이도 아니고 작은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가 가진 것이 많고 누린 것도 많다 할지라도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가 윤현주 장로님의 그 간증을 저희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많은 스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예인들, 스타들 일이 많은데 예수 없는 스타들, 이런 스타들은 죽은 별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스타는 살아있는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스타들은 곧 죽은 별처럼 쓰러져 버리고 말지만 예수 안에서 있는 스타들은 아주 오래 롱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존경과 인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스타는 죽은 별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스타는 살아있는 별입니다. 비록 우리가 작지만 혹 세상의 눈으로는 지렁이 같고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일 수 있으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 결코 작지 아니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기를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느 왕가의 궁궐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인간이 사는 방도 아니고 짐승이 사는 우리의 그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도 또 거기서 더 낮은 자리에 짐승 우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평생은 낮은 곳으로 향하셨어요. 고아나 과부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교회에 아주 높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높이 하늘을 찌를 듯 종탑을 세워놓고 그 종탑에서 주여라고 외쳐도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대리석 번쩍거리는 그저 아주 고가의 수백억을 들인 그런 교회당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작은 자가 있는 곳,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높아지려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리고 낮아지려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이슬은 낮은 곳에 흐르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아무리 외제 대리석을 가져다가 교회를 꾸며놓고 10층 20층짜리 종탑을 높이 세우고 그 종탑 끝에 올라가서 주야라고 부른다면 주님은 땅 저 밑에서 나 거기 있지 않다. 나 낮은 곳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라 그렇게 겸손한 왕이신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은 겸손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결과적으로야 겸손한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겸손의 왕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구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방이 없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를 영접할 사람도 영접할 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구 위에 태어나신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가요 가운데에서 조성모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그런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요, 원곡자는 시인과 촌장의 일원이었던 하덕규, 지금 목사님이십니다만은 하덕규 목사님의 작사, 작곡으로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대단히 신앙적인 내용을 품고 있는 찬양의 노래예요. 가사는 이렇지 않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당신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지요.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른 새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내 자아가 너무 많아 주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실 곳, 쉴 곳이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온갖 이기주의와 자기자랑과 욕망과 욕심과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모실 방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온통 가시나무 숲 같아서 주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주님을 모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그중에 가장 가난한 낮은 짐승의 우리의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그처럼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가장 고귀한 곳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사랑스러운 곳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속에 빠져가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온갖 인간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볼품이 없고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에 불과할 수 있으나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지만 주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결코 작지 않은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결코 우리는 작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작은 자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 안에 내가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2022년 아직도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질병의 고통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질병의 고통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 안에 인간의 온갖 죄악과 욕심과 욕망으로 주님을 말기 위해 계시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가장 아름다운 것,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거룩한 곳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 이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양 주께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은 낮고 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내 안에 인간적 죄악과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서 주님 계실 곳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처럼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곳에 주님을 모시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너무 내가 많아요. 자기 자랑, 욕망, 욕심, 그럴 수 없는 죄악들. 이것 때문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내 안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돼서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